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네,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고 계신가요? 네. 참,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 구도는 참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의 두턱이 여실히 보이는, 네, 이런 구도에서,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또 바쁘실 겁니다.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네, 부모님들은 안 그래도 바쁜 삶인데, 뭔가 연례 행사가 하나 더 생긴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고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내고 계시죠. 가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날마다 응원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오늘도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공과 내용을 잠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혹시라도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잠시 이 영상을 일시정지를 하시고 이번 말씀을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앞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에 대한 시험을 계속 받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은 또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바로 또 우리가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는 끝없는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이번 예수빌리지 국과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국과는요, 지난 주일의 공과 8과의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한 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주일 공과 이번 국과의 내용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이번 공과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마음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과 참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공과의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곧 있을 헌신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서 참 놀랬는데요. 미리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했다고 굉장히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대단하죠. 그런데 마치 정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믿음이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믿음까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어찌 보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선시대로만 가도요, 왕족이 자식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왕족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부자였던 아브라함 또한 자식이 없었던 것 또한 큰 수치였고요. 비록 부자였지만 그 재산 또한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죠. 아브라함의 삶의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 하나님이 살아있어. 지금 너에게 자녀가 없지만 너의 인생의 길은 자녀를 낳는 삶,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혈통, 그리고 땅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너의 삶이 될 거야. 네가 신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잡을 손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잡고 따라가죠. 네, 물론 이 모습도 대단한 모습이지만요. 이 성경에서는 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손을 잡은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믿음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없는 것을 갖다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정신승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공과 강습하면서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이것이 바로 지난주 공과 강습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의 삶.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이번 공과 내용 창세기 15장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요. 아직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식이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수치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현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네, 이번 공과에 읽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베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지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의 방패다. 나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너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너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니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공과의 내용은 이런 큰 두 줄기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믿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번 공과의 큰 두 줄기를 설명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요, 이 두 가지 패턴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약속으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옳다,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네, 이 작은 공과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오늘 큰 은혜를 얻습니다. 같이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서 이번 공과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